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자기 욕심을 그 안에 들인 후로부터 그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고 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쫓아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쫓아내시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쫓아내시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애굽에서 생각해보면 모세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 죽임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로 도망다녀서 쫓겨나야 했지만 결국 그도 쫓겨난 삶이었는데, 모세도 나일강에 쫓겨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을 했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초대하는 자, 영접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머물게 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쫓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쫓아내는 곳이 어디냐면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이었는가? 그게 아니라 죽음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어린 애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 언제 가라앉지 모르는 갈대 상자에 눕혀져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 공주를 통하여, 그 손을 통하여서 그 모세를 다시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의 삶이 여전히 모세가 그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의 나일강을 쫓겨난 것처럼 그들의 삶도 별 다를 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을 이용했지만, 그들을 억압했지만, 그들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쫓아내야 되는, 죽여야 하는, 없어져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늘 쫓겨나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호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고 성경에서 쓰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국어학자들이 세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하나는 뭐 영어로 쓰면 God, G-O-D, 그게 G-O-D겠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세 가지 것을 감안을 했대요. 하나는 뭐였냐면 크시다, 크신 분이다. 하나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첫째가 되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죠. 난 너에게 첫째가 되길 원한다. 난 너에게 유일하길 원한다. 난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신 중에 신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 동안 구약 성경에서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 말은 즉슨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맞아주시는,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모두 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려고 할 때 생명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한 부분이시고 나를 맞아줄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늘 돌봐주시는,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디에 있든,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첫 번째로 기억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얘기를 하십니다. 한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초대를 합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그게 어떤 잔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인에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드러나는 건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 기쁨을 함께 하는 것,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초대를 합니다. 누구를 정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주인은 참 무던히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잔치를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루 하지만 중동에는 일주일을 하기도 하고 나흘을 하기도 하고 오래 한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실 만한 것을 다 준비하고 부자는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부자는 그 예식에 그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합니다. 유니폼을 준비해요. 유니폼을. 학교 축제를 하거나 졸업식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같이 옷을 맞추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잣집은 그 주인, 자체의 주인은 옷도 준비하고 그들의 아마도 먹고 즐길 그 자리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의전 행사에서는 어디에 앉을지 무엇을 먹을지 다 준비를 하고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그들을 초대하고 그 통편락까지 다 준비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잔치집 주인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그 잔치집 주인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나는 가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소를 샀으니 소를 이제 테스트를 하기, 소가 쟁기를 잘 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밭을 둘러봐야겠으니 나는 갈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종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주인은 일주일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실 것, 그들이 덮을 것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갈아입을 옷까지. 일주일 되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잠잘판까지 다 준비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결혼한 사람, 그리고 소를 산 사람, 밭을 산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그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누구도 호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들이 과연 이 부잣집 주인의 초대를 물리칠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잣집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중에는 그들에게 화가 나셔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전 애굽인들의 손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죽음의 강, 그 나일 강에 쫓겨났던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자녀들이 그 모세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로 쫓겨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탄식을 안다.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희의 전능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고집이 셉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셨지만 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소를 산 사람, 소를 결혼을 해서 소를 사서 밭을 사서 그 왕의 잔치에 부잣집 주인의 잔치에 갈 수 없다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했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자기 어떤 편애에 따라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그런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권리도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40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일까요? 이 모세처럼 난 불에 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가시떨기 같은 그런 기적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런 기적이 내 삶에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너에게 하나뿐이 되고 싶은, 처음이 되고 싶은, 너를 늘 돌봐주고 너와 함께하고 싶은, 너와 함께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너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이끌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대신, 살아가는 것 대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이 세상에 좋게 들리는 것,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망하게 된 저희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삶의 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묘자리가 아니라 이 삶의 끝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온 삶으로 그 이끄심에 우리 일생 동안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어긋날 때도 있고 가끔씩 삶에 삐딱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부모가 어긋나는 아들을 딸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우리 일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기쁨을 즐거움을 함께하는 축복된 자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오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초대, 하나님 나라로서의 초대에 응답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치료와 회복해 하시는 모든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